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자빠지며 주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신실하심, 영원히 변치 않으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 예수의 피로 덮으셔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시고 이순단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크고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구별된 날,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늘 우리가 중심이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날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심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인 우리 유초등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 심령 속에 뿌려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재능을 따라 각 분야에서 꼭 필요로 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캠프를 통하여 참여하는 우리 유초등부들과 중1, 2 학생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회 여름 사경회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사경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좀 웃어주세요. 날도 우울한데 얼굴도 우울하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눈웃음으로 인사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지금 진행됩니다. 힘써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의자 치웠던 것처럼요. 이번에 오후 예배 오늘 마치고 나서도 소예배실에 있는 의자들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캠프 유초동부와 우리 중고등부 1, 2학년들이 7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8월 2일 수요일까지 다녀옵니다. 아산인데요.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교인 말씀 사경회 8월 12일 토요일 7시 30분 오후부터 세 차례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토요일과 주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까지 그렇게 집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시간표는 정리가 되는 대로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우리 예배당에서 하고요. 회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인데요. 10,000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시는 대로 우리 이순환 전사님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있었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 김은 전사님 부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홍석주 집사님, 노미연 집사님 가정에 여름이가 첫 번째 돌잔치, 첫 번째 생일 잔치를 했는데 아주 감사히 또 잘 즐거운 시간으로 잘 보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떡 값을 꼭 하셔야 돼요. 기도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지체들 군복무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상상수훈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사할 때 좀 멀리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가까이 있는 분들만 해서 우리 사랑합니다 하는데 목소리가 안 들렸으니까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너무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만 인사해서 한번 멀리 있는 분들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팔복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팔복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복,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 다음에 이제 긍휼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오늘부터 나누는 긍휼히 여기는 자부터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를 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된 존재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어떤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되게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되게 좋은 단어인데 지금의 시대와는 점점 멀어져 있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사회는 아무래도 공동체 사회보다는 좀 개인 위주의 사회로 이렇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 긍휼이 여길 수 있는 존재들이 점점 주변에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를 나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나노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노 입자라고 해서 정말 작은 그런 입자를 말하는데, 혼자만의 이제 사회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나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전혀 협력하기를 싫어하고 혼자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식당에도 보면 이제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차를 마시고 여행도 예전에는 뭐 친구들과 같이 갔는데 이제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우스갯소리로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지 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안에서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바로 내 주위에서 사람들이 뭐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도 별로 상관하지 않고 무관심합니다. 이웃에서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정말 작은 선행에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작은 일들에도 이제 미담들이 속출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한 지하철에서 어떤 청년이 오물이 묻어 있는 자리를 청소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다 안 보셨군요. 예, 제가 봤으니까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오물이 이제 묻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 남겠죠. 근데 그 청년이 그 자리를 이제 치우는 모습이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하여서 인터넷에 이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무관심하게 지나갔는데 그 청년은 용감하게 그 자리를 깨끗하게 치운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온전히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좀 따뜻하다, 아직도 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은 과연 긍휼이 많은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만약 긍휼이 많은 사회입니까라고 한다면 쉽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사회가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와 좀 맞지 않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 사회에서는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긍휼이 여기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회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헬라의 문화와 이제 로마인들의 그런 이제 주도적인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자비, 긍휼, 동정심 같은 것은 나약함의 표시였어요. 이들에게는 정의와 용기, 승리만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당연히 긍휼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너의 영혼은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나약함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힘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강제로 수많은 노예들을 부렸어요. 그런 헬라인과 로마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자체는 싫어했고 그들의 기질상 문화상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예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까? 노예를 봤을 때 처음 우리와 들어야 할 마음은 안타깝다, 불쌍하다,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데, 근데 당시에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노예는 어떤 존재였냐면 영혼이 없는 존재, 말을 하는 가축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어떤 일을 못한다, 늙어서 일을 못하면 정말 밥만 축내는 그런 가축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부러진 칼이나 녹슨 칼을 버리듯이, 연장을 버리듯이 노예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노예들만 이런 취급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노예들만 이런 취급을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이러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아이가 장애인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가 아픈 손가락에서 더 많은 신경을 쓸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장애인들만을 따로 이 아이들을 사생시키는 따로 그런 무덤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다 버렸다라는 것이죠.
또한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안타깝고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동정심이 생기는데 당시의 이 가치관으로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온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이죠. 용기가 최고로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부상을 입고 패배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인과 헬라인들만 그렇게 생각했는가? 유대인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들도 별로 긍휼한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예수님의 공생의 그런 사건들을 봤을 때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너무 마음이 강팍한가라고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의 병자가 있어요. 몸을 혼자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38년 동안 병든 자, 정말 누가 이게 들어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돛자를 들고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만약에 어떤 분이 힘든 거 아픈 가운데 있었어요.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정상입니까? 박수 쳐줘야죠. 축하한다. 정말 좋다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손가락질과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어서 있었는데 그런데 너가 일어난 그 시간이 안식일이었어. 너는 왜 안식일을 어겼어? 왜 율법을 어겼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38년 된 병자가 나아서 걸어가면 축하해도 부족한데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비판하는 사회가 바로 유대인들의 사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인과 로마의 그런 가치관이 있는 그런 가치관과 그 율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람들을 동정하고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닌 그런 사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라는 단어를 정말 나약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정반대되는 그 가치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정반대되는 가치관을 선언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긍휼하신 분인가? 뭔가 우리가 그 가치관과 반하는 그런 사회에서 이 운동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려면 자신은 그래도 거기서 좀 떳떳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인가라는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하나님과 연관돼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멸망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정말 찢어지고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는 거예요. 유한적이고 한정적이지 않고 정말 한없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정말 진멸되고 사라져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구약의 하나님만 이렇게 긍휼하신 분이냐? 아니에요. 신약에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면 우리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라든지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한 존재들이었어요. 죄를 좋아했고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 인하여서 책임을 물으면 정말 진노의 대상이었고 진멸해도 마땅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큐티하는 본문이 예레미야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죠. 맨날 뭐 회개하라, 돌아서라라는 말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주된 메시지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목적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경고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심판하고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계속 돌아오라,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멸망당할 것이다 라면서 계속 사람들은 듣기 싫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을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혹시 말을 듣고 그들이 다시 돌아설까 회개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현재의 비참함을 공감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데, 근데 하나님의 긍휼의 이 특징은 뭐냐면 현재의 비참함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뭐 A라는 잘못에서 B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너가 A라는 잘못을 해서 B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넌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A라는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의 현재 있는 상황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태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를 보시면서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고 약을 발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들의 잘못을 따져요. 잘못을 따집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다음부터 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라고 하면서 뭔가 원인을 따지고 그리고 그 결과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이 갖는 긍휼이라면 하나님의 긍휼은 그것이 아니라 원인보다 더 중요한 지금 현재 우리의 힘듦과 아픔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공감해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아마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빨리 죽으세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싸가지 없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아들의 그 부탁에 그냥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유산을 가지고 떠났으면 아들이 정말 좀 잘 살아야 되는데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유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비참한 지경까지 이뤘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결과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래도 옷과 모든 것들이 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인 거죠. 만약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마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나간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 사람들이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뭐 슬퍼하거나 동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마 율법의 근거에서 저 아들은 죽여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버지에게 함부로 한 그런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 될 대상이었던 때문인 것이죠. 원인을 규명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아마 다음에 순서로 넘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 생각이었던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이 목을 끌어안았다는 것은 정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나 기쁜 거죠. 오랜만에 아들이 고생하고 온 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에 의해서 누군가 아들을 봤을 때 돌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들을 돌로 던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어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유산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 하지만 망하고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풍성함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유산은 어디에 허비했는지, 너 그 돈 다 가져가서 어디서 사용했느냐, 너의 잘못은 이러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겠어요? 먼저 아파하는 아들을 가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입을 맞춰 주었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고생한 아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더욱더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분명 어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원인을 따져서 너가 이러니까 이랬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내가 거기에서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안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만 이런 긍휼하심이 있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긍휼한 사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과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그 인간이 죄에 빠진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만 가졌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당하는 현장으로 직접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의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직접 고통의 현장으로 오신 거예요.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모든 특권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신 것이죠.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굶주려도 보시고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도 당하시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서도 정말 누가 큰 일이 나도 모를 정도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픔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가 직접 오셔가지고 그 아픔과 고통의 현장을 경험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도 부인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결국에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서 죽임도 당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바로 이 긍휼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통당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힘들어하는 우리를 안아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신다라고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힘든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왜 아실 수 있습니까? 그가 긍휼의 현장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모든 힘든과 아픔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듦과 아픔이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인지 이미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불쌍하게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정말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고, 좌절과 낙심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참된 자유와 평강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또한 긍휼히 다른 사람을 여겨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죠. 말은 쉽게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어렵습니다. 한두 번 옆에서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긍휼히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은 전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그냥 뜬구름 잡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기에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케 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에 우리들에게도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 내가 그것이 힘든다면 우리는 흉내라도 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존재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이웃을 향해 우리가 긍휼함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긍휼의 셈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없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의 셈이 우리 안에서도 솟아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긍휼의 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깊어져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긍휼함이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내가 원수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에게도 이 긍휼함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을 조롱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알고 저지르는 것과 모르고 저지르는 것은 그 죄에 있어서 형량에 있어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고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문을 열어 놓아 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긍휼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덧 입혔기 때문에 긍휼함을 나타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에 이런 경지까지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에 정말 내 원수를 향해서 그런 긍휼함을 베푸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그 중간중간에 디딤돌을 세워 나가면서 결국엔 우리도 그 원수를 향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중간중간에 디딤돌은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원수들을 향해서 그런 긍휼하심을 가졌지만 또 중간중간에 보니까 어떤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하심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지체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긍휼하심을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당시 사회에서 약자들이었던 것이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어려움 있는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도 함께 아파하며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애타게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주변에 내가 시선을 돌리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쌀쌀한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 가운데 그 긍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지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긍휼입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면 끝이 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정말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정말 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12해를 혈울증을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 있는 그 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그 모든 힘든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며 큰 행복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정말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큰 태산과 같은 그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치유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긍휼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정말 큰 문제가 있더라도 그 주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줄 때 주님의 긍휼이 우리들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룻기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람의 헤세드, 사람의 인자와 긍휼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긍휼히 여겨 주었어요. 룻은 나오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긍휼히 여겨 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긍휼입니다. 우리의 긍휼은 어떤 한계가 있죠. 나의 어떤 역량,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에너지에 그런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한 긍휼, 풍성한 긍휼, 정말 유한되지 않는 그런 긍휼입니다. 우리의 긍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는 마중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중물은 어떻습니까? 마중물은 그냥 바가지 한 바가지를 집어 넣는 거예요. 정말 그 물 샘물에 있어서 작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샘물이 어떻습니까? 정말 한 가정, 아니 한 마을이 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 모든 샘물을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이 그런 마중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그 긍휼은 정말 작은 한 바가지의 긍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는 그 긍휼은 그 마중물을 통하여서 온 마을 전체가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긍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변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그리고 평강이 우리들에게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 소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한번 시키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긍휼의 샘이 마르지 않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 너무나 유한적이고 너무나 나는 자신의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샘물에 한 바가지를 퍼서 누구의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 것이 마중물이 되어 주님의 풍성한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좌절되고 내가 낙심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나를 어루만져 주셨고 나를 싸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인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 긍휼함을 인하여서 또한 그 사람의 눈물도 닦아주고 하나님, 그 사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눈물,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헛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언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좌절했을 때, 하나님, 내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붙들어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눈물을 닦아주셨고 주께서 나에게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그런 긍휼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누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 긍휼의 샘이 마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유한되고 나는 힘이 없구나.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 앞에 긍휼을 경험해서 하나님, 그것을 내가 마지막으로 사용할사오니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을 내 삶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던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본된 죄성을 따르는 것이 더 즐거워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에게 주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아프고 힘들어서 울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골짜기에 넘어졌을 때 주님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긍휼을 가지고 내가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이래서 이랬지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파하는 사람이 가서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며 같이 옆에 있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 있는 긍휼의 샘이 마르지 않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나 유한합니다. 나는 너무나 약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긍휼의 샘물에 한 바가지의 물을 퍼서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긍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걸로 인해서 무궁하고 풍성한 주님의 긍휼이 흘러넘치는 인생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죄된 영혼,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핍박하고 나의 원수된 자들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나 또한 그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도 도와주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느님의 무궁한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온전히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유한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과 현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손길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와 직장과 또한 유학과 공부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긍휼로, 풍성하신 긍휼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주님께서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절망의 골짜기에서 나에게 손을 잡아준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을 따라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